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유대인을 향한 잘난 척이나 또는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는 말에 보면 이걸 스스로 지혜 있다 또는 다 아는 척하며 자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시대에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든지 이방인은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유 저 유대인들 그런 생각 하겠지만 하겠죠. 특히 뉴욕에 많이 사니까요. 비행기를 타도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모자 쓰고 팔에다가 징징징 감고 이 머리 위에 또 토라를 담은 이거를 또 끼고 그리고 앞뒤로 그것도 모자라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귀찮게 하기를 진짜 귀찮게 하더라고요. LA 갔다 오는데 지난번 LA 갔다 오는데도 그 중간에 앉은 유대인 때문에 그 옆에 가생에 앉은 사람이요 한 15번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마디 안 하고 저 가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찬반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한 분들은 정말 내가 유대인 동네에 사는 분들은 너무 서로가 좋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다. 또 유대인들이 사는 데서 과일 장사하신 분들은 정말 저 유대인들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렇죠? 뉴욕 안 살아셨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오만한 태도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성격의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도 완전히 계시가 안 된 비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신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후에 그건 신비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이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인간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도 알아내기 어려운 은밀히 아주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놓고 너희들이 함부로 떠들거나 교만한 척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 25절 26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도 어느 기간까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한부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 25절 마지막 후변부에 보시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게 된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무한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다라고 또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우리 안에 그 신학 안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방인의 충만히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고 나면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정한 분량만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혼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죠? 또 잔치 자리에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치 자리가 차는 때가 오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찼을 때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기회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지금은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다. 그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이 항상 기회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됐다는 날에는 닫아버립니다. 이방인이 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더러는 완악하고 우둔하게 된다. 더러는 개인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전체적으로는 모두는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우둔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닐까라는 짐작은 해보는데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총수가 몇 명이냐? 그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뭔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이스라엘 모든 국가적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이 이 견해에 대해서 7가지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이제는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알 수 없다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 전 국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그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떠한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둬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가 언제 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선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해답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성서 소유자였지만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우리의 영적인 해석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 찬양하느냐? 완전히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36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믿으시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해요. From, 그렇죠? 누구로부터, 주로부터 만물이. 그 다음에 through, 이게 과정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for him,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이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신비, 비밀, 아직 모르는 것, 그건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인간이 알겠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우리가 다 그걸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계시면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의 세계를 보존하고 있나요? 우리가 해야 뜨라 그러면 해가 뜨나요? 해가 지라 그러면 지나요? 야, 이제 겨울 그만 와라,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나요?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보존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보존함 속에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누가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피조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열어 놓으신 이 은혜의 해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우주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풀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는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며 그러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33절에 35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아낼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낼 자가 없다. 신비가 그 진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신비롭냐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품속에 아직도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때가 되면 밝혀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요셉도 만나보고 천국 가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어볼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막과 같은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시면에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신비를 향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현실의 시면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을 하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법 안성준 또 성도님 네 선교사님 두 네 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 또 광고 드렸던 이수 장로님 막내 아드님 또 바이패스 수술 날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